기쁘고 복된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방송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시간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신명기 9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8장에서도 그랬고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또 뚜렷한 교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에다가 인간적인 어떤 사족이라고 할까요? 양념이라고 할까요? 이 말씀에다가 요리를 많이 해서 또 양념을 듬뿍 넣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재미있게 혹은 매우 흥미롭게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 말씀 자체의 어떤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우리 인간적인 어떤 그런 관점은 최소한으로 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핀다면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께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깊이 집중하시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불신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쉐마, 그렇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별을 3개를 붙여봤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라. 너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너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너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 성읍들, 가나안의 족속들의 성읍들과 성벽들은 높고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크고 높이는 하늘에 닿을 만큼 아주 잘 견고하게 잘 쌓여져 있는 곳입니다. 또 그곳에 사는 자손들은 장대한 아낙 자손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또 정탐꾼에 보거나 또 그들이 가나안에 대한 인상 혹은 선입견은 매우 장대하고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호전적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너의 앞에 나아가신지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힘은, 용기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아낙 자손과 같은 장대한 그런 시험과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시련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의 앞에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낙심하게 되고 용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너희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그들을 멸할 것이라. 지금 제가 이것을 파란 글씨로 표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앞에 나아가시고 앞서 행하시고 그들을 파하시고 엎드러지게 하시지만은 이스라엘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뭐 해야 됩니까? 쫓아내며 속히 그들을 뭐 하라고요? 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질 않죠. 앞에 가셔서 선두에 쓰셔서 그들을 파하시고 엎드려지게 하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불신에 대한 경고죠.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신 말씀이고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떤 말씀 하시는가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너희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실상은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너희가 의롭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뭐하기 때문에요?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지 못하다면 그들 역시 가나안 땅을 얻을 만한 자격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악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롭지 못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너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또 말씀하세요. 보십시오.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너의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반복하십니다. 지금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을 의롭기 때문에 혹은 정직하기 때문에 이 땅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열조와의 언약을 맹세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가 알 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또 세 번째 반복하십니다. 너희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움이나 정직함 때문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의 악함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행하신 맹세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의로움이나 너희가 정직하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인지 심리학이라고 하죠. 인지 심리학에서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타인지. 그래서 메타버스 들어보셨죠? 메타버스. 우리 홍장원 전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자세히 한참을 말씀하셨습니다. 메타버스. 근데 메타는 뭐뭐에 관하여이거든요. 메타는. 그러면 인지는 뭔가 하면 코그니션인데 관하여입니다. 인지입니다. 인지. 그래서 인지에 관하여라는 뜻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자기 자신의 인지 처리 과정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 메타인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생각에 관한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짐승들은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짐승들은. 그 짐승들과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뭔가 하면 사람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스스로를 뭐 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듯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어요. 객관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제3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뭐 할 수 있습니까?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짐승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자신을 객관화하여 인식하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예를 들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일주일에 한 2-3번 아침에 운동하러 가는데, 그 테니스 클럽에서 테니스를 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복식 4사람이 치는데, 이제 한 사람이 서브를 넣으면, 이제 게임을 하다가 이제 누가 이기든지 지든지 하면은 또 저기 가서 또 서브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저쪽으로 이동할 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공을 그 사람에게 던져줘야 됩니다. 근데 던져줄 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잘 받도록 받기 쉽게 했다 이렇게 뭐 한번 바운드에서 그 사람 받게 하든지 그 사람 정면으로 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던져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 하나 줍고 있는데 죽기도 전에 공을 하나 던지면 이 공이 뒤로 흘러가가지고 저만큼 가서 또 주워와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뭐 게임 할 때 매너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 불편함을 알겠더라고요. 한 사람이 조금 신경 써서 던져주면 내가 바로 받아서 서브를 넣으면 되는데 놓쳐버리게 되면 저기 가서 주스려고 하니까 조금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던졌을 때 저 사람이 어떤 기분일까? 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여튼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하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 즉 공감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좀 뛰어난 사람은 최대한 이렇게 그 사람이 받기 쉽도록 던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또 공자는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제가 이 문장을 보고 이게 참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메타 인지가 낮은 사람은 스스로의 상태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인간관계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나의 가오인지
또는 상대방의 잘못인지 어느 한쪽의 책임이 아닌 상황적 문제인지 면밀히 살펴볼 줄 아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메타인지가 부족하면. 갈등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옆에서 지켜볼 때는 저 사람이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자기의 가오를 뭐하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갈등이 발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잘못이든지 저 사람 잘못이든지 또 아니면은 어떤 상황이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들은 이 스스로의 자신의 상태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남을 탓하거나 상황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많이 붐빌 때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인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많고 시끄럽기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내가 인사했는데도 안 받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만 아니라 우리 편에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되 우리의 편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왜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의 의로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타인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 차례에 걸쳐서 너희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7절부터 24절은 하나님이 실제로 예를 들어 보이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의로운 사람들인지, 정직한 사람들인지, 혹은 목이 곧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이제 예를 들어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 역사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뭐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너희들이 그 사건을 기억한다면 너희들이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깨달을 것이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거역했어요. 너희 열조를 내가 불렀고 선택했지만 언약을 맺었지만은 또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는 하지만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늘 뭐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거역하는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는 하지만은 너희들이 자격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자격이 안 되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서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했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진멸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너희가 악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돌판들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아시죠? 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난리 구슬치고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반역이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건을 크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참 말 안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지만은 하나님이 뭐 하지 말지니라, 뭐 하지 말지니라 수없이 말씀을 하셔요. 수없이. 그렇게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이 뻣뻣한 사람들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뻣뻣해가지고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죠. 정말 이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순종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참 말 안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느니라. 호렙산에서뿐만 아니라 다베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바람 광야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을 했습니다. 다베라에서. 민수기 11장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민수기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은. 그 다음에 마사에서는 이 르비딤 근처인데 마실 물이 없어서 기억나시죠? 르비딤 근처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었습니다. 또 기브론 핫다와는 이 만나에 실증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베라, 마사, 기브론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록케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록케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홍해의 어떤 그 기적이나 또 만나를 먹이신 매일의 기적을 보면서도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그들이 목도했으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경록케 하고 불순종하고. 그것은 다른 말로 거만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이제 올라가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정복하라고 말씀했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에는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역사를 돌아보게 될 때 너희들이 어떤 백성인지를 인식하라는 것이죠. 인식하라는 것.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메타인지가 좀 높은 편이신 것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객관화해서 나는 어떤 성질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잘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참 이렇게 늘 기회가 될 때마다 어떤 감정적인 사람인가? 네. 감정이 이성을 앞서고 또 나의 어떤 그 욕심과 본능이 나의 이성을 지배하는 그런 타입인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 참 명언인 것 같아요. 너 자신을 뭐 하라고요? 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철이 나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결심하면서부터 또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항상 거역하지 않았는가? 어떤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 문제 앞에서 항상 실패하고 항상 패배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자신에 대하여 자랑할 게 도무지 없음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정직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정말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깊이 인식했을 때 가나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기로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나라가 패망하고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 비운의 역사를 그들이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7절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 29절은 많이 건너뛰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멸절당하게 생겼는데 그 멸망으로부터 건져낸 위대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기도입니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참 이런 선지자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모세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렇게 쭉 계속해서 모세 오경을 공부하면서 참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 누가 신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고 이 지구의 유래와 홍수와 여러 그 역사 이전의 세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모세의 위대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도 아마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경노하실 만큼인데 인간인 모세가 말 안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참 광야길 40년의 역사를 함께 하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했어요. 후배 목사들 앞에서.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참 저희 후배들한테는 찡한 가슴이 뭉클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 짧은 1시간 동안에 지난 목회를 돌아보고 참 부족했던 것, 또 감사했던 것,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시간만큼은 절대 빠지지 않고 듣습니다. 참여합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목회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죠. 물론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뭐랄까요?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특이한 교인들이 있어요. 네, 특이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왜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목회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마산 교회는 없습니다. 네, 제가 하는 말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동마산 교회는 제 집사람이 아마 동마산 교회에서 힘들게 하는 분이 계셨다면 저한테 몇 번을 얘기했을 건데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모세의 그 길이 참 양떼를 이끌어가는 그 목자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들을 멸하시고자 하시는 여호와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진짜 목자 아닙니까? 네.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출퇴근하는 단식이 아니었어요. 얼마 전에 정치인이 단식하는 거 보니까 출퇴근하면서 단식하던데요. 모세는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절대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천지가 계획하기 전에는 어려울 만큼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습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니라. 모세의 이런 장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는데 그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모세가 저희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저희 죄에서 뭐한 사람이었어요? 구원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 예수님이 실제로 모세처럼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뭐 하셨어요? 금식하셨습니다. 단순히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해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 40주야를 모세처럼 기도하셨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이름 가운데 나타나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광야에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이 땅에서 사역 가운데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홀로 있으면서 자신의 사명과 사업을 숙고하기 위해 광야로 가셨다. 그분은 금식과 기도로, 기도 나오죠? 금식과 기도로 당신이 걸어가야 할 피 묻은 길을 위하여 자신을 무장할 것이었다. 26절, 29절에 보시면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했지만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주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신 주의 백성이고 주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아까 메타인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항상 늘 여호와를 거역하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은 분명합니까? 네, 이 사실은 확실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소유된 기업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기 기업의 뜻이 이거예요. 대가를 주고 산 것이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교회도 의미하지만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 기업,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메타인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도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사신 기업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참 위험하지만은 또 무가치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장 옷을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우리 교과 공부할 때 보면 그 제사장이 얼마나 위엄이 있고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런 거룩한 구별된 종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 이 세상 만민 가운데서 택하신 족속이고 또 왕만 해도 엄청난데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뭐예요? 나라입니다.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까지 가나안 족속과 다르게 쫓겨난 가나안 족속과 다르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나안 족속들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침내 영원히 가나안 땅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객관화시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생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트러블 메이커는 아닌지, 혹은 내 말이나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파장을 일으키는지, 교회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지 우리 자신을 자꾸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성된 모습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